교회 안에는 얼핏 보기에는 보통 사람 같아도 장점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시각장애인 한 분이 플룻을 연주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오래전에 유대에서 태어나서 뭐 종교를 하나 만들었나 하고 예수님을 좀 크게 보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그분의 영향은 온 세계에 미쳤고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해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도움을 받았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두 사람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빌립이라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해서 또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동네 사람인 베세다 사람인 빌립을 도왔겠죠. 정말 놀라운 분이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빌립이 그런가 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생각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빌립의 마음속에도 나 혼자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빌립은 자기가 아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빌립이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모세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구약 성경이라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세상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온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바로 그 약속대로 이분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듣는 나다나엘에게 걸림이 됐습니다. 요셉에게 걸린 게 아니고 나사렛에 걸렸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한 동네를 말하는데 산간 벽지와 같은 곳으로 보입니다. 나사렛에는 학교도 없고 나사렛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이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입견이죠. 어느 지역에 좋은 사람 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나다나엘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 사람이었어요. 지도를 좀 보시면 유대 북쪽에 해당되는 이 갈릴리 주변에 벳세다가 갈릴리에서 가깝고요. 바다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고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전부 우리에게는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지역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에요. 지금 빌립이 한번 만나봐 해서 다가와서 전하는 사람은 전달하는 사람, 초대한 사람은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가나 사람이 나사렛 사람의 얘기를 듣고 거기는 아니지, 거기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오래전에 전라남도 어불도 가서 봉사한 적이 있어요. 어불도 사진이 전라남도거든요. 왼쪽에 오른쪽에 완도와 진도가 있습니다. 어불도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어불도 사람과 저 보길도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저 청산도에서 뭐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거기서 인물 나오겠어? 섬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섬 사람들끼리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에서 내려가서 한 얘기도 아니고 자기도 가나안 사람이면서 나사렛에서 난 사람 예수가 뭐 선하겠느냐, 이런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이것은 회의적인 태도죠.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 나오기 어려운 나쁜 동네가 어디 있고, 무조건 좋은 사람만 나오는 좋은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가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줘요.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어떤 중요한 답을 갖고 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는 뭐 종교를 하나 만들었나 본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많이 무시하고 거부해요. 근데 무시하는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하고 내가 만났는데 존중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아,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을 접게 돼요.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도 무시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멋지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문제의 어떤 해결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를 무시한다면 해결책을 내놓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은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부부 상담하는 분들이 의견 충돌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고통 속에 온 부부들을 상담하는데, 가장 두 사람을 붙여놓기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오랫동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낸 사람을 화합시키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억이 좀 희미해져 갖고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책상 위에 자동차 열쇠를 뒀는데 안 보이는 거죠. 여보, 이거 치웠어? 아니요, 안 치웠어요. 근데 책상 위에 여기 뒀는데 왜 없지? 당신이 치웠잖아. 아, 나 안 치웠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침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혹시 한 대 뒀나? 서랍도 열어보고 가방에도 열어보고 혹시 책상 밑에 떨어졌나 하다 보면 열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을 고정해서 반드시 책상 위에 있다고 해서 있느냐 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 교회가 뭐야? 교회가 없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좋은 선물들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종로경찰서 서장님 좀 오시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서장님 시위가 많아서 못 오고 경무과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 방에 올라가서 과장님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큰 어떤 힘을 얻었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온다는 거는요, 그냥 사장님 대신 내가 가주지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들을 맛보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는 뭐, 교회는 뭐 됐어. 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전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평등 사상이 나왔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회는 사람들에게 쉼을 줍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나온 놀라운 모습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기독교가 강력하죠. 2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마트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장애인이
계산을 이렇게 해주는데 줄이 긴데 그 장애인이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저는 답답한데 왜 저 사람을 세웠지? 우리 한국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냥 여유 있게 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하고요. 일자리를 미국 사회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곳곳에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곳곳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든 뿌리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양반 상놈해서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저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있었잖아요. 승동교회 백정들이 지금의 그 프라자 호텔 근처에 백정들이 많이 살았대요. 백정들이 교회에 막 몰려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선교사 목사에게 요구했어요. 제발 저 백정들을 딴 데 앉추라고. 같이 예배는 드리겠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 못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같이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얼마 후에 장로님을 뽑는데 백정 박성춘이 되고 양반들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양반들이 받았죠. 여러분, 신분 타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만큼 기독교만큼 큰 역할을 한 종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를 내가 믿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이 뭐예요? 대부분을 가져가도 말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형이 다 갖는 거예요. 동생들은 나눠 가질 것도 안 주고 형이 다 가져가니까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형제들 사이에 차별이 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장남만 앞세우지 않았어요. 아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물리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둘째를 태중에서부터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사랑하셨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셨어요. 다윗은 위로 형들이 7명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왔어요.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왕을 세우려는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형들을 다 아니라 하셨고 하나님은 막내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8번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장자에게 치우쳤던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들이 인정을 받았고 아이가 없으면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가 없는 여성들을 찾아가셨죠. 사라를 찾아가셨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가셨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찾아가셨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신앙만큼 약자를 위하고 긍휼을 베푸는 종교는 없어요. 이 말을 제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믿을 이유는 없지라고 여전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동정녀에게 따시고 아니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며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까지 나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예수를 믿어서 잘 됐고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에요. 예수께서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원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죄인이 죽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많은 종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신을 만날 수 있다,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1%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좌절해요. 지금보다 더 많은 규율을 지키고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직장도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상위 1%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인생의 중대한 질문의 답을 예수께서 내리셨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까지도 그분이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국리로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냉장고를 한 10년 쓰니까 냉기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기술 배워가지고 냉장고 고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기사를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냉동학원에 다니시면 고칠 수 있어요.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자동차도요, 여러분이 기술 배워가지고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고아원이 많이 세워졌어요. 학교도 많이 세워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보지도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발걸음은 빌립의 말대로 빌립이 와봐라, 그래도 와봐, 그래갖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까칠한 놈 그럴 거예요. 까칠해가지고 판단만 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특별히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굉장한 유대인의 칭찬이었습니다. 시편 32편 2절 다윗의 시를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부를 갖고 건강을 갖고 자식이 잘 되고 우리는 보통 그걸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두 마음 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까칠해서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한 걸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 죄를 가리우시고 그에게 그래도 있는 장점인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기에 나를 칭찬해 주네? 기분 좋은데? 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은 까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저 알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간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빌립이 부르는 거는 이 근처가 아니고 저 딴 데예요. 벳세다에서 어디 만나갖고 불렀는지도 몰라요. 멀리서 불렀는데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지도 않은 분이 지금도 아닌 그때에 나를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뢰가 안 가는 나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내가 있을 때 본 거 증명해 보라고 또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이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 봤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하죠.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라삐여,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은 터져 나오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딴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핵심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말을 단번에, 조금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냉탕 갔다가 온탕 가는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와서요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금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죠. 임신을 해서 9개월, 10개월 있는 시간이 길지 나는 것은 잠깐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과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갑자기 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원래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계승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다나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내 눈앞에 나와서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 이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에 속한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분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막 흥분해서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야, 이제 네가 나를 봤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자신을 막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은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5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내가 그거 봤다고 너 놀라서 그래?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1시간 들었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생각 이상이신데, 정말 놀라운데, 대단하신데,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그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과거가 복잡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두고 우물가에서 동네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듣다가 이틀만 더 계십시오.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초대한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4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여성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보니까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됐다는 고백이 사마리아 성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어서 하늘과 땅은 통하지 않아. 신이 어디 있어? 신이 나를 만나줘? 나는 관심이 없어 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다리와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중간의 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위인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지만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통치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무시하고 편견에 빠져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무관심한 것이죠. 무시와 편견을 버리고 나다나엘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도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해도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옥에다 잡아다 가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이 살아있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로마 그 밖에, 로마 시티 밖에 큰 성당이 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미워했던 바울을 기념한 바울 성당인데 제가 간 그날 교황이 오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바울이 순교해서 죽은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도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는 자로 만드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바꾸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을 데려오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만나주시고 바꾸시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죽음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80억 4,500만 명이에요. 기독교인이 26억 438만 1,000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32.3%예요. 전 세계 교회가 420만 개예요. 강화도를 다녀왔는데 강화도에 선교사가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세례를 주려고 어머니를 배를 타고 나가서 배 위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세례를 준 것을 기념을 해서 교산교회 그 앞에 그 조형물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강화도에 한 7만 명이 사는데 강화도의 교회가 200개예요. 강화도의 복음화율은 50%나 돼요. 강화도 사람 2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견으로 해서 선교사 여기 못 들어와 하고 밖으로 밀어내던 섬이에요. 섬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오늘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분을 교회에 모시는 날이에요. 아마 2시 반에 많이 오실 줄 알아요. 1, 2, 3부에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오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핵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제가 경무과장님이 오셔서 제 방에 가서 얘기했어요. 저는 2돌이 안 돼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 속에, 손길 속에 자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서 3개월 후에 돌아가실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붙드시고 86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1, 2부 때 본문의 말씀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제 인생에 다가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간증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담고 무시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다나엘이 거부했지만 그에게 좋은 말 하시고 초자연적인 그를 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함으로 그의 마음을 여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시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교회에 대해, 예수에 대해 마음을 닫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